한 사람이 질문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질문에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이는 쿼라라는 영어 질의응답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멤버십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느냐 질문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5가지가 사람을 호감이 가는 사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자신감입니다. EBS 일타 강사들을 보면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여성은 예뻐 보이고 남성들은 잘생겨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과목을 강의할 때 실력에 근거한 자신감이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 많이 알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 좋은 결과를 낸 후에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묻기 전에는 대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셋째는 열정입니다.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정적으로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웃는 얼굴입니다. 표정이 없는 얼굴, 무서운 얼굴, 어두운 얼굴은 다가서기가 매우 부담스럽지만 항상 밑가에 미소가 있으며 눈가에 웃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가서기가 편합니다. 호감이 가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5가지, 자신감, 겸손, 열정, 질문하는 것, 웃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은 5가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겸비하고 계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살며시 미소 지으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포인트를 안다고 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호감이 가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려다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다가 허세 부리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겸손한 척 자신을 비하하다가 내숭 떠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질문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대방을 신문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고, 계속 웃고만 다니면 실속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호감이 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이미지 관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의식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호감해 가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미지 관리와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사람의 환영을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을 삼고 모시고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매력적인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조금 깁니다. 정신 바짝 차려들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님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1부, 2부 인사를 시켰는데 3부가 가장 잘합니다. 저도 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3번째 호감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이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염려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부지런한고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까지 끌어와서 염려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세상의 방법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라는 이 단어가 던져버린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 염려거리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께 던져지는 겁니다. 내가 물질에 염려가 생기면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대한 염려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이 커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이 작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 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수를 높이면,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의 지수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대에,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40% 이상이 점집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점술 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확하게는 집계할 수 없지만 온라인 점수를 포함하여 2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수치는 영화 시장의 1.7배에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에 해당되어집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상이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고령층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유튜버와 사주 어플을 사용자의 70% 이상이 2030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2년도에 기독교인 4명 중 1명이 점을 본다는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무속인의 유튜브 영상 채널 영상 제목이 내가 교회를 가는 크리스천인데 점 보러 가도 되나요? 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4만에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왜 점집을 찾아갈까요? 왜 기도하지 않고 점집을 찾아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기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점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곳, 정말로 모든 희망이 끊어져서 절망을 살아갈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나눔을 잘합니까? 우리 안에 카운셀러 성령께서 나눔과 교제를 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상담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품지 못하니까 그들이 다 어디 갑니까? 점집에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추석 명절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아무리 멀리 살아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아버지와 어머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은혜와 사랑 받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보기 위해서 고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도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넓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백발이 되어도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는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에서 제외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응답되어지면 제가 10배로 100배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의 수준에 따라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합신 기도 카드를 만드셔서 여기에 따라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도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을 끝내는데 제가 올해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에 바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이렇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보다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 이미 벌써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더 크게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확신하면서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사랑, 염려와 걱정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무엇일까요? 염려와 걱정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될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와 걱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만 하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군사가 도시의 성문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들고 있는 군사가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빨리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생각날 도록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놀라운 기도 응답이고 위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뭐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도 이제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가장 처음에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생의 주인이 다 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때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야, 그분께만 순종하면 그분이 내 인생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생각되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올라옵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합심 기도하시는 성도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금요 합심 기도의 마지막 10번째 기도 제목이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분임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 두려움과 그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많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안 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인 것들 좀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첫 번째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이제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아주 낙심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폭풍하십니다. 그 마음속에서 막 나 잘못하면 죽겠다는 마음이 막 몰아치면서 막 무서워 떨었습니다. 근데 저 옆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들의 얼굴에 평안함이 무엇이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웨슬리의 터닝포인트, 변화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가 위대한 성령의 사람,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환경 속에서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뭔데 저 사람의 얼굴에는 저렇게 평안한 모습이 나타날까? 저 사람 입술에는 왜 감사가 있고 노랫소리가 흥얼거릴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믿지 않은 친척 가족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매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 그게 뭘까? 궁금해해서 물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겸손하게 준비한 대답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내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호감형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른 생각과 바른 실천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8가지 덕목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진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것은 품이 있고 명예로운 상태입니다. 옳은 것은 정의롭고 올바른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스러운 것은 행동이나 말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것은 행위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고 기림이 있는 것은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8가지 덕목들은 당시 헬라의 도덕가들이 추구했던 훌륭한 덕목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훌륭한 가치로 인정되는 덕목들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호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독교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덕목들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에 사랑받지 못하고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행위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호가면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과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가 주는 아브라함 카이퍼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는 플러 신학교 4대 총장을 역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무리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개혁 확정판을 다시 썼습니다. 현대는 문화 전쟁 시대라고 할 만큼 각종 문화와 사조가 공존하면서도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신념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지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마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교양과 예절과 비일상적인 정중함을 갖추고 일반 시민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양과 예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정중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교양이 있고 또 예의가 있고 정중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보다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교양과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굳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교회 바닥을 닦고 가장 굳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관리 집사님들입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올여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줄줄 합니다. 그 더위 속에서 매일 저녁마다 밤새도록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생을 해봤습니다. 여자였을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모든 청소를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전도회에서 우리 교회 로테이션으로 청소를 했던 시절이 있었죠? 왜 계속 안 하세요? 여러분, 힘들지, 어렵지요.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성실하신지 모릅니다.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조금 먹을 것이 있으면 이거 좀 드세요라고 그렇게 제가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항상 깍듯하게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양이고 예절이고 한 영혼을 정중하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진리가 구별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관심 갖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명절 때 여러분 일가친척 만날 때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정중함으로 교양과 예의를 갖춰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덕목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생각에서 바른 실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자 생각하며 살면 어느 날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실천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경건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순결하게 살고 싶습니까? 순결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옳게 살고 싶습니까? 옳은 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밖으로 나올 때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 인생은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났고, 내가 평소에 무서워했던 그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잘해도 삶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리더십과 자기야발의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작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작가가 바로 존 맥스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이 생각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생각을 하였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하면 좋은 날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생각, 참으로 유익한 생각, 복된 생각, 다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호감형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도 개인은
하나님의 내적 평강이 충만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외적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절과 9절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가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 베푸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적으로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평강이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에게 8가지 덕목을 실천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공동체의 외적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호감형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다투고 갈등하고 소리 높이는 일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여러분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평강이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호감이 가는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 해야지, 그렇게 보고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변화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에 소문 듣고 자기 발로 걸어오는 비신자들이 많아지고 영혼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